우리 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제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중에 자녀의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탁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자녀들에게는 번듯한 직장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직장을 들어간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된 그러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어쩌면 당연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 또한 우리 교우들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홍해를 건넜고 다시 3일 길을 건너서 마라를 지났고 지금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시점을 볼 때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먹었던 무교병은 떨어진 지 오래고, 그리고 보리와 밀도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텐데 너희는 그것을 날마다 거두라. 우리말로 이것을 풀어보면 눈처럼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질 테니 너희들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침에 그들이 나가보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있었고 그 양식이 수북이 쌓여 그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양식이, 하늘 양식이 떨어진 첫날 그 양식을 주우면서 너무 신기하여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거를 만후 이렇게 이런 표현인데 이 단어로부터 만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는 우리는 만나지만 만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 양식인 만나에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틀치 양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 단점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먼동이 틀 때 새벽에 나가서 그들은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외 없이 그 가정들마다 나가서 만나를 새벽마다 거두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 비정규직 직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매우 피곤한 삶, 날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이 출애굽기 앞장 몇 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질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졌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먹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또 무엇입니까?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 원망했다는 단어는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11km 더 갔더니 엘림이 나와서 풍성한 물을 마시고 난 후에 신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적이 없었고 배불리 먹었던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죠. 간신히 배급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원망을 쏟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그 이유는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의 인격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노예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방관자의 모습, 그것이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식당 주인은 손님이 많이 올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업원, 어떤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알바들은 손님이 올수록 짜증을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절대 해결하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노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유리할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지만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길래 왜 그 일을 시도했어? 내가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원래부터 반대했었어. 이런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이런 노예 근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격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몇 번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시도하신 일은 날마다 그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새벽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늘 양식이 떨어집니다. 눈처럼 떨어지는 하늘 양식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일을 날마다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 여러분도 읽으셨을 거고 저도 어느 국어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 호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호돈은 청교도였고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으며 그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쓴 작품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소년 시절에 엄마로부터 이런 마을의 전설을 듣습니다. 저기 우리 동네 입구에 있는 큰 산
바로 거기 인자하게 생긴 큰 바위 얼굴이 있지 않니? 언젠가 우리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서 꽤 성공한 재벌이 나타나게 돼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이죠. 근데 어리스는 가서 너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 전체에, 그의 말투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느끼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구나. 이후에 또 정치인이 그 마을에 방문합니다. 근데 그도 마찬가지였고,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명한 그 마을 출신의 시인이 나타나서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아, 시인은 다르겠지. 그리고 기대하고 갔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인의 강연을 듣고 실망하여 돌아서고 돌아오는 그때 마침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그때 햇볕이 조용하게 어니스트를 비추고 있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이다. 호도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의 내면도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결코 한두 번의 기적으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려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자 할 때,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이 하루치 만나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인이 되지 말고 가나안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콜라병 큰 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식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기가 있는데 그 토기에 가득 담으면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 집에 가서 먹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텐트 속으로 가져갔을 때 한 오멜 정도밖에 안 되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거둔 듯 했는데 가보니까 한 오멜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날마다 먹었던 그 하늘 양식 만나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 벌레가 생겼다는 것은 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광야의 이 붉은 개미들이 그 썩은 만나로 몰려들었고 그 악취가 나면서 그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옆에 텐트까지 이웃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 좀 하루 정도는 내버려 둬도 안 썩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 썩어서 사라지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남쪽 광야에 보면 베두인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텐트를 치고 양을 치면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치 양식, 3일치 양식이 허용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창고를 짓자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다고, 더 이상 피곤한 광야 생활을 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은 이 광야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가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이야.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있고 그 땅을 정복하여 아브라함 때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틀치 만나를 허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날마다 어쩌면 고되게 어렵게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광야인으로 살지 말고 베두인 족속으로 끝나지 말고 열방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낮추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부자도 먹는 문제에 관해서 광야에서만큼은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야만 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날마다 그는 나가서 거두어야 했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날마다 이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이 식량 문제에서만큼은 하루살이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일터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너희는 광야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여전히 행동하고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하루살이처럼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꼭 사만사온 같아요. 4일은 따뜻하지만 또 추워지는 날씨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보장된 삶을 원합니다. 좀 쌓아놓고 편안하게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문제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마라처럼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지옥 같은 느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광야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인이 되지 말고 베두인 족속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라.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와 비견할 수 없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많이 있는데 해녀 중에서도 해녀들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최고의 해녀가 상군 해녀인데, 상군 해녀가 되려면 전복을 잘 따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양식이 나와서 이 전복을 그래도 비교적 맛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자연산 전복밖에 없었고, 그 전복은 1kg당 보통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소라와 대합은 5천 원, 6천 원 하지만 전복은 그거의 수십 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복을 잘 따와야 되는데 상군 해녀들이 그걸 잘 따는 거예요. 그런데 전복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잘못 건드리면 전복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면 바위를 깨뜨리기 전에는 그 전복을 떼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전복이 왜 이렇게 힘이 세냐면 평생 파도와 싸워온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의 파도를 맞을 때마다 이 바위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를 부단히 연습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바람으로 표현하면 시속 484km 정도의 풍속을 견디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힘을 거의 날마다 그는 견디다 보니, 싸우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근육이 강화됐고, 그래서 놀라운 가치의 전복으로 태어나고, 때로는 그 속에 1천만 원 가까이 되는 진주까지도 품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파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소라로 끝내지 말고 전복의 인생이 되라. 대합의 성도가 되지 말고 전복의 성도가 되라. 하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운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좀 어렵게 삽니다. 근데 추운 지방에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를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한파가 올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심인 것입니다. 요즘 경제 한파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 이것은 한국인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며 세계인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은 이제 살만해요,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인이 아니라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펄떡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치 만나를 허락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내 인생을 결국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5일 동안은 계속 그 양식을 이틀치 거두면 썩었는데 6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분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양식만큼은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 2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참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은 참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양식은 썩지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틀분의 양식,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그 양식을 보존해 주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7째 되는 그날만큼은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쉼이 없습니다. 노예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주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라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쉬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쉬면서 동시에, 쉬면 누가 양식을 가져다 줍니까? 이틀분 양식을 주심으로써 너희들을 진짜로 먹여 살리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그냥 다시 거두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 여호와를 알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여기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의 응급실에 여전히 누군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갈 수 있고, 군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에 7째 날은 쉬어라, 모두 쉬어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고 예배하는 시간에 누군가 일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 땅에는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됐습니다. 1km 이상 걸어 다니면 그 노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1km 이상씩 걷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문도 다 닫았고, 그리고 상점도 문을 닫고 모두 다 쉬면서 오직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전통을 깨고 일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사람을 상담했고, 그리고 바로 주일에도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그분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네. 하나님이 창조할 때 7째 날을 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 이후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쉼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쉬지 못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나가신 이희돈 장로님 계시죠. 한국인의 명예를 세계 만방에, 한국인의 자존심을 마음껏 세계에 알려주신 분, 세계무역센터 부사장으로 1년 연봉 1천억 이상이 되었던 그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는 곳마다 간증하셨던 분이셨죠. 그분이 늘 했던 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늘 부사장이고 진짜 내 사무실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주 했던 말, 제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작은 일이고 진짜 큰 일은 늘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일 위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그는 평생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유럽에 출장을 가서 금요일에 회의가 있고 다음 월요일에 회의가 속개될 때
보통 사람은 유럽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비행기를 3번씩이나 갈아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그의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국왕들로부터 이 노벨상 수상자 관련해서 그가 초청을 받았을 때 하필 주일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정중히 저는 국왕보다 더 높은 분을 만날 예정이기에 그날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국왕이 오해를 했답니다.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인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응답이 된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도록 그런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돈 장로님이 하루치 만나의 비밀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한파가 달려온다고 지금 몰려온다고 이곳저곳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한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하루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이 시기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더 회복하는 시간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광야인으로 머물지 말고 잃어버렸던 하늘의 꿈을 다시 회복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꿈, 회복되는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 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